주변 사도행전 19장으로 되어 있는데 20장입니다. 우리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부터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38절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삽시다. 제가 오늘 바빴습니다. 이유 아시는 분 계십니까? 관심이 많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10시에 대구시장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총 회장으로 제가 대표로 참여를 했습니다. 제 옆에 조계종 스님이 계시고 또 옆에 천태종 스님, 원불교 그죠? 그 종교계 이렇게 있는데 제 자리가 시장 바로 뒷자리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혹시 신문이나 영상에 이렇게 입었습니다. 제가 얼굴 나오시더라도 당황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오후 3시에는 강은희 교육감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은경 집사님가 열심히 가서 도우셨는데 제가 맨 앞자리에 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죠? 얼굴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예, 조혜수 권사님 준비해 오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가만히 계셨는데 그죠? 물어볼 줄 알고 준비하시. 유두고 사건이 주는 이런 교훈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드로아에 머물게 됩니다. 그 이튿날 떠나죠. 마지막 설교를 하기 위해서 3층 구조의 다락방 그죠? 그 집을 빌려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3층 창에 걸터 앉았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등불을 많이 켰기 때문에 더울 수도 있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해서 졸릴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졸음을 좀 깨자, 그죠? 아마 이래서 3층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결국에는 바울의 설교가 길어지는 겁니다. 밤중 늦게까지 끝나지 않자 성경에 보니까 깊이 졸았다. 3층 다락방 거기서 떨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저자였던 누가는 의사입니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에게 생명이 있다 이랬습니다. 살아있다. 그렇죠? 이 죽은 유두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창에 걸터 앉으면 큰일 난다. 그렇죠? 안전한 자리에 앉아야 된다. 예배 시간에 졸면 큰일 난다. 이런 교훈이 여러분 아닙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하나죠.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바울의 사역 가운데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죠? 죽은 유두고가 일어난 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강해진 그러한 여러분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바울이요 밀레도에 오게 됩니다. 여기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 밀레도를 이제 지도상에 보면 지금 튀르기에 있죠. 서부에 위치한 항구 여러분 도시입니다. 에베소의 남쪽으로 한 40km 이상은 가야 하는 그런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청합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고별 설교를 하고 오늘 있습니다. 이 고별 설교가 오늘 신앙에 주는 교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나는 여지껏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이러한 여러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랬습니다. 에베소에 3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다 아신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일까? 바울은 세 가지의 단어를 썼습니다. 첫째는 19절에 보니까 겸손입니다. 19절에 모든 겸손으로, 그냥 겸손하면 될 텐데 왜 앞에 모든이 이렇게 앞에 써져 있을까? 바울의 삶 전체가 그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하게 사는 삶이었다. 그래서 모든 겸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서 15장 9절이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배 3장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 우두머리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높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가장 낮추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말씀하고 오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바울처럼 끝까지 여러분 겸손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 눈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눈물로 섬겼다. 바울이 좀 마음이 약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성도들을 그 사랑하는 그 목자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도 그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오늘 바울은 눈물로 사역을 했다. 31절쯤 뭐라고 되어 있냐면 3년 동안 한결같이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없는 신앙은 좀 팍팍하죠. 여러분 메마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며 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세 번째 썼던 단어가 뭐냐면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원어로 보니까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뜻일까 이렇게 봤더니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 이게 여러분 인내입니다.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도 끝까지 버텨내는 것, 이게 바로 인내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인내입니다.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여러분 보게 되면 바울의 선교 여정은 순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매를 맞았다는 말이 나오고 배가 파선해서 죽을 뻔했다는 말도 나오고 동족에게 핍박을 받았다 이런 말도 나오고 옥에 갇혔다, 그죠?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힘들어 예수 못 믿겠다, 힘들어 선교 포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어진 직분 선교의 사명에 자신의 일생을 여러분 걸었습니다. 조급한 사람은 금방 포기하지만 인내하는 사람, 그죠? 결승선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그죠? 마지막 막바지에 섰을 때 오늘 바울처럼 여러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겸손으로 내가 주님을 섬기고 눈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것, 성도 간의 관계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끝까지 인내하고 버텨냈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성령에 매였던 사람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 보니까 성령에 매였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심의 여정의 앞에 뭐가 있느냐 이렇게 봤더니 우리가 읽었던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환난이 나오고 결박이 나오고 나중에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나가서 바울이 체포됩니다. 그리고 로마로 이송이 되고 결국 네로 황제 때에 거기에서 순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여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복음을 막는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내가 생명을 걸고 그 장애물을 내가 극복하겠다. 수많은 영혼들 내가 복음으로 회심시키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각오를 또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편한 길 가게 해주십시오. 가시밭길보다는 꽃길 가게 해주시고 문제나 고난과 슬픔이 나에게서 좀 없애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적 여러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는 한 단계 기도를 여러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내가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그죠? 그러한 결단과 각오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요,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26절을 이렇게 보니까 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하여 깨끗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전도자로서의 책임을 완수했다. 이런 뜻을 여러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에스겔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책임을 말씀합니다. 파수꾼은 성을 지키는 사람이죠. 적군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깨워야 되죠. 그런데 적군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파수꾼이 졸고 있거나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선이 멸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책임을 파수꾼에게 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걸 바울에 적용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27절에 보니까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 여러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듣지 않더라도 거부하더라도
내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오늘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 사명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저 십자가 구원 영생의 복음 전해야 하는 겁니다. 왜?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을 비롯해서 그죠?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날에 내가 복음 전하는 일 내가 끝까지 완수했다고 그렇게 여러분 다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바울은요, 예배소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냐면 예배소 교회를 보살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십자가 달린 건물이 여러분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28절 이하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보혈의 피, 그 피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여러분 공동체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우리는 함부로 교회를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함부로 말할 때가 있고, 교회를 분열시킬 때가 있고, 교회를 상처를 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 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니까요, 교회를 소비의 대상으로 그렇게 합니다. 내 모든 오감을 만족해 줄 수 있는 교회에 찾아다닙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많은 교회를 또 옮겨 다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내가 선택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곳, 이게 바로 교회가 여러분 되는 겁니다. 왜 바울은 예배소 장로님들에게 교회를 보살펴 달라 이야기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변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에 들어와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던 겁니다. 교회 안팎으로 교회를 흔드는 사단의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예배소 장로님들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켜라, 그래서 오늘 깨어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가운데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별 설교가 다 끝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함께 있던 사람이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다 크게 울었다 그랬습니다. 서로 목을 안고 입 맞추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 고별 설교죠. 다시는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는 교훈 여러분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겸손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눈물을 통해서 그죠? 교회의 많은 우리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이죠. 열심히 여러분 전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생을 놓고 부끄럽지 않는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서 마지막 고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한번 바울의 삶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서지 않도록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내 생명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다 받은 우리 봉산의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